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저와 함께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기쁨 충만한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요. 바로 전주에는 우리가 김현수 목사님과 함께 정금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인생의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배웠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귐을 누렸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건축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실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과 나눠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까? 좀 재밌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 장을 보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강력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초반부터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 그 전주에는 기쁨이 충만한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런 기쁨과 사귐과 교제와 사랑과 뭐 이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초반부터 죄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요.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을 깊이 고려해 본다면 당시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과 그러한 분위기를 겨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반부터 내가 이런 것을 씀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을까요? 저는 많이 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며 죄인으로 죽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이거는 타고난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죽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생각, 어차피 우리는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야.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어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 육체에 거하고 있는 죄성은 무슨 방법을 해도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죄를 범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이 요한이 교회를 하던 그 당시에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죄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 위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아니라는 생각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가명이 아니에요. 본명이에요. 제가 항상 미국에 가도 본명이냐 그러면 네, 본명이다. 다들 놀라거든요. 제 이름을 보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 몽둥이 찜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몽둥이 빗자루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는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죠. 목사님들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지만 저는 그 죄의 달콤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 말라는 것 열심히 하죠. 천국의 구리처럼. 보시기에는 되게 정직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그래서 한 주간 죄를 열심히 지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죠. 왜냐면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인생이 꼬일 것 같아.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 무조건.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께 고하는. 그래서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죠. 그러면 다시 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예전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때에는 회개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주님, 또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면 또 그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맨날 똑같은데, 반복되는데. 내가 이거 어차피 다 회개 기도해도 또 다음에 또 할 텐데, 죄를 범할 텐데. 그렇게 회개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기도까지도 안 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러한 방식들, 삶의 방식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1절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사실이 1절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했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의로우신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희망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대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대언자, 변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법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법정에 가면은 크게 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배심원도 있고 뭐 또 있고 뭐 서기도 있고 뭐 또 있고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판사죠.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죄인이죠. 재판관과 죄인이 법정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추가한다면 바로 변호사죠. 그렇게 세 사람이 법정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피고의 모든 죄를 기록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그 죄인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일일이 다 모든 목록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위대로 다 서류를 가지고 있고요. 죄인은 그 죄에 따라서 판사 앞에서, 심판장 앞에서 죄값을,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인물, 그 심판장과 죄인 사이에 중보를 하는,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죄인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죄인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량을 감하게 하거나 하는, 그리고 죄를 면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석에는 항상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사가 없으면 죄인은 참으로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세요. 재판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가 없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 심판장 앞에 섰을 때 모든 영혼은 자신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고 하네요, 전화기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그 변호인,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언자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마땅히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그 심판장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변호해 주는 분이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오전에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드렸던 제물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것을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동물의 피와 제물로도 하나님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그 화목제의 성격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혼자만 하더라도 제가 제 일평생 지은 죄를 한번 기록해 본다면 아마 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류가 빽빽하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죄를 다 목록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딱 프린트 출력해 본다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은 어떠한 죄를 해결하셨느냐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그 화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영혼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요? 이 모든 인류가 사실 최초 아담으로부터 단지 하나의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인류가 짓고 있나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은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부 착한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같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세례 요한 복음서를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교리를, 기초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일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심판장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면제해 주시는, 심판을 면해 주시는,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3절부터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하면 수학을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수학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쉬운 영적인 공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러한 공식들을 우리에게 대입하면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냐면 바로 3절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그 알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스코. 그것은 어떠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 정리하면 경험에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친밀한 이해와 인식, 경험에서 배워서 아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 그리스 철학이 명명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당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4절을 보시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그분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 공식이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두 번째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분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진짜로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보시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존재를 정해주는 우리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의 행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 8절에서는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또 무엇일까? 혹시 새 계명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 무엇일까?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것은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4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그 뒷부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단어가 아니에요. 주로 이 단어가 쓰이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깊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가페라는 거죠.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계명, 아가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페. 아가페가 어떠한 사랑일까? 자세한 그 사랑의 성질,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도 하셨죠. 믿음이 적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책망도 하셨죠. 전도 훈련도 보내세요. 둘씩 짝지어서 많은 권세를 주셔서 마귀도 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도 하셨죠. 두려워 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위로도 하시고 여러 방편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발도 씻기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죠. 생명을 주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내려놓으면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뭐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과의 기쁨 충만한 사귐은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여기서 지금 2장에서 요한은 설명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고 참 빛이 비쳤다라고 위에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이미 빛은 비춰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누구입니까? 서로 물어봤었죠.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얘는 예수님을 진짜로 기노스코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